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늘의 그 축복을 몸으로 다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는 천사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으로 영적 감각으로 이미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엄청 두려워하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어차피 고향에 가면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또 엿보였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두려움을 없애는 조치로 오늘 천사들, 하나님의 부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가족들이 이 길을 그냥 걸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로 우리를 확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들로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형체로 딱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 신약이 되어서 육체로 오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과연 천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천사론을 잘 안 다루죠. 왜냐하면 중세 때 너무 천사를 섬기니까 천사를 막 숭배하고 이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없애버렸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는 무엇인가?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뭐라고요?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전체는 창조된 피조물이라 할 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형상인 존재고 이 몸이 있는 창조물이고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따라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물론 만물이 있지만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형체가 없고 천사가 조금 빨리 만들어졌어요. 인간보다.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어느 시점 앞에 몸이 없는 영적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시켜야 되니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하면 그림에 막 날개가 나와 있고 하얀 옷 입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없는 피조물이고 우리들은 몸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따라왔죠?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근데 오늘 야곱이 눈을 떠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무슨 소리 하나 오늘 햇살교회에서는 어떤 설교가 나오나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느냐 또 말씀은 어떤 것이 나오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찾아서 같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같이 듣는 게 느껴집니까?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듣고 있다고 그러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말고 그러니까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듣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러면 천사도 보이고 막 옆에 보이고 막 같이 막 손잡고 악수하고 이러면 기분 좋을 건데 교회 올 때마다 천사를 만나구나 이러면 좋은데 왜 눈에 안 보일까요? 구약에는 자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모든 주권을 가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버리니까 천사를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다 믿어져요. 천사도 믿어지고 성령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막 우연처럼 천사가 나타나가 가끔씩 보여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보게 하고 따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한 10,000배 정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지혜까지 때로는 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줘요. 이번에 이 건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 건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각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고 하나님과 또 영적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고 또 기도의 힘을 막 북돋아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고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줘요.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고 했어요.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잘 그 천사를 통해 계시를 주거나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사신, 부리는 종으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 호위하러 천사들이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 늘 잊고 살지만 늘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은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또 예수님 어릴 때 나팔 부는다 그러잖아요. 나팔 부는 그 음악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막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할 때 보면 다니엘을 기도를 막 하나님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 또 우리를 막 보호하려는 힘 있는 천사들도 있고 또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찬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심부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천사를 의존하거나 천사에게 부탁하거나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으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더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못 가져보니까 우리는 몸을 가진 천사고 자기들은 몸이 없는 천사니까 늘 우리에 대해서 참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떨까? 이렇게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기분일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어떤 기분일까? 이 천사들이 와서 막 들어보는 거예요. 야, 부럽다. 죽는 거는 뭘까? 우리는 죽지도 않는데 한번 죽어보고 사는 건 뭘까? 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막 천사를 부러워하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가수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가사가 기억나세요? 뭐 뚱뚱한 아줌마는 어떻게 날아다닐까?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그 천사 하는데 참 근데 그런 거는 가사고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만든 존재가 천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야 오늘 야곱이 왜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 왜 그것을 보여줬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 지나가면 또 천사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할지 모르거든요. 이 천사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숭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다.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인 이 천사의 주된 업무가 바로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한다.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야곱이 두 진영에 있는 천사의 부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곧 있을 에서와의 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 실제적인 전쟁에 앞서서 이미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를 예비하고 천사의 부대가 에서와 싸울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천사의 두 부대를 보는 것으로 오늘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사단급,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알죠? 사단 병력이라고 하면 이게 작은 병력이 아니거든요. 사단급 병력이 양쪽에 쫙 포진해가 있었어요. 야곱이 만약에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면 양쪽 옆에 막 부대들이 야영지를 만들어 텐트를 치고 있는 것처럼 막 이 천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포진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막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천사들을 딱 이렇게 부대로 양쪽 옆으로 야곱을 호위하듯이 양쪽 옆으로 부대를 쫙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하고 잘 관계를 정리하고 길을 나섰는데 야곱 앞에 이제 자기를 죽일 것처럼 미워했던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밤에 도망시켰는 그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려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 더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막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 막 마중을 나가는데 군인들하고 같이 쫙 만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미 보고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고 부대를 준비시켜 놨는데 야곱은 모르고 있거든요. 야곱은 모르고 그냥 두렵기는 두려운데 뭐 설마 이제 20년 지났는데 형이 날 어떻게 하겠어? 하고 이렇게 가는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야곱이 그냥 한 명, 두 명이 았는데 자세히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이쪽에도 자기 걸어가는 오른쪽, 왼쪽에 양쪽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이다. 이 말 자체가 원래 두 부대라는 말이에요. 부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훈련할 때 보면 야영지에 가서 이 텐트를 치고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야곱이 딱 길을 가다가 양쪽에 이 천사의 두 부대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대를 본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 지금 가서 그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싸워 이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대들이 쫙 이미 천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무사들처럼 다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로 이루어진 이 천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악한 사탄의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 이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야곱에게 닥칠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계속 지금까지 주신 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 이런 재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막 이런 환난의 시대에 믿음이 생기면서 막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환난을 대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이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오늘 이 천사와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구나 해서 그 형이 두렵지만 나는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이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는 무슨 힘이 있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는 영적 체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설교하고 자신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경험한 거는 안 잊혀지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또는 또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큰 은혜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또 큰 어떤 어려움을 통과시키려고 하나님 미리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 또는 가족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전투력이 강한 이 전투력이 있는 전쟁에 능한 천사들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쟁에 능한 천사를 봐야 돼요. 불병거와 불만을 받잖아요. 엘리사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막 불을 뿜는 쫙 이렇게 거북선처럼 불을 뿜는 그런 보입니까 지금? 저는 막 설교하니까 막 확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은 불을 뿜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사탄이 주는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불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밥 먹고 살아가는 그렇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다운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유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 뽑아놓으면 또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뽑지도 않고 쫙 유지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부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장이 되신 이 영적인 천사들의 대장, 인간의 대장, 우주 만물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미 승리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불병과 불말들이 여러분 옆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인간의 또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은혜와 그 불안이 동거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좀 촬영하는 걸 좀 보라고요. 멈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왜냐하면은 이 은혜를 크게 받아도 이 불안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방금 전투력이 강한 이 두 부대의 천군과 천사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서 불안해하고
막막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라반하고 잘 이제 행복하게 헤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잘 했는데 자기 앞에 또 에서라는 이 큰 산이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저진 잘못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리니까 야곱이 에서가 화난 상태에서 자기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은데 이미 남을 미워하는 게 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미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영적 살인이라 그러니까 여러 명 죽였죠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아도 내가 과연 진짜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아도 현실에 가보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거 미워지거든. 또 욕이 막 나오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정말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 죄된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은혜와 불안이 우리 속에 같이 동거합니다. 동거해. 때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자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래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냐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해하셨죠? 나만 왜 이럴까 아니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 늘 보고 살았는데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치는 데까지 살겠습니다 이랬다가도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러 잡혀가니까 예수 모르는데요. 3년 내내 같이 다녔으면서 안 믿어. 어디에? 난 예수님 진실로 모릅니다. 3번이나 작정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때로는 한계를 지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이 막 큰 천사들을 막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랬는데도 막상 눈앞에 현실적으로 에서가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불안이 늘 내 속에 동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불안이 함께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함께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만약에 말씀 듣고 그렇지 하고 가다가도 막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뭐 어디 가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걸리지 않나? 교통사고 나질 않나? 또 예방접종 맞으라 해가 맞았는데 또 막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이 막 있는 거예요. 저도 맞아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 사실은. 갑자기 맞으라 해가 좋긴 좋는데 또 맞고 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날은 아프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진짜 몸살 난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로서 맞고 경험하고 말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돼 버렸어요. 그 첫날에 그냥 바로 어떻게 띵동 와가지고 가서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까짓 거 아프지도 않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서 막 으실으실 하면서 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보니까 가장 약하게 지나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루 지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열이 탁 24시간 이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니까 두려움과 은혜가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맞으세요. 맞고 나서 타이레놀 내 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먹어도 안 떨어지니까 6시간 또 먹고 또 먹고 해가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또 감기가 있는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여러분 몸이 좋을 때 맞으세요. 저는 뭐 맞으러 가니까 좋다고 와서 맞았는데 그래서 좀 하루 정도 37도, 뭐 7도, 8도, 9도 뭐 이래 됐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검증된 이 백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많이 주사 맞아봤거든요. 독감도 맞아보고 이렇게 맞아봤는데 이런 반응은 난생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왜 휴가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공무원들도 휴가 주고 왜. 왜냐면 딱 하루. 그러니까 저하고 최근에 맞은 분도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거의 말짱하게 또 일상을, 저는 뭐 첫날도 받고 그 다음날도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겉웃음이. 왜냐면 내 몸 같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정도 느낌이지 막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분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한다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토가 나와가지고 저희 일상을 잘 유지했습니다. 은혜와 불안이 동거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 동안 보내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는 또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뭐냐, 힘이 없긴 없어져요. 근데 오늘 국가에서 딱 띵동하고 아침에 문자 오더라고요. 몸이 좀 어떠십니까? 답장 안 했어요. 요즘 참 희한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참 이 기계가 잘 발달. 참 우리나라 인구 정도 규모니까 여기 관리가 되는구나. 뭐 중국처럼 10억 넘어가고 인도처럼 10억 넘어가면요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신망도 없고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좋은 거 맞았으면 좋았을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은혜와 그게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도자고 또 여러 사람 만나는 입장에서 빨리 맞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제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안 맞으면 성도들 다 맞고 오는데 나만 안 맞고 있으면 그것도 또 덕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불안했어요. 사실 이 야곱처럼 은혜로 막 그걸 영적 세계를 봤는데 에서가 다가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열이 올라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에게 평화 사절단을 보냅니다. 불안하니까. 난 형을 덕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떳떳하게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어서 덕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에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목록을 쫙 이야기해요. 양은 몇 마리, 소는 얼마.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가 왜 재산 목록이 보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아서 그냥 형 반갑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 목록을 쫙 보내는 이유가 뭐죠? 보고 싶습니다 이 말보다도 재산 목록을 보내는 게 신세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살게만 해달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 쫙 일을 해서 있으니까 내 주께, 자기하고 쌍둥이 나이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야자 해야 되는데 내 주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두려운지 알겠죠? 자기 형을 기지를 아니까 다 낮춰가지고 그냥 엎드려 절하듯이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으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도 필요 없고 나 살게만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이거든요. 20년 만에 진짜 사랑하는 형제였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형님, 동생도 동생 만나서 아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간에 결국은 참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야곱이 사실. 야곱이 사실은 꽤가 많잖아요. 어릴 때. 자기가 행동한 대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도 옛날에 했던 거 언젠가 다 이게 한 번은 갚아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야곱 생각으로는 이제 에서가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20년 지나면 공소시효도 만료되잖아요. 20년 지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당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그걸 못 잊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다 하나님 은혜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형 에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은혜만 베풀고 그냥 난 고향에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미리 빨리 보내가지고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형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계속 불안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 보여주고 막 부대를 보여줬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현실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참 기쁘기도 하고 좋지만 하루하루 또 직장 가거나 가정에서 살아보세요.
만만치 않거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그것을 또 극복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이 그래 어서 온나 네 땅은 오른쪽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뭐? 야곱이 왔다고? 그럼 혼자 말 타고 와야 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이 말 자체가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야, 사실 뒤에서는 아까 라반이 쫓아왔고 앞에서는 에서가 지금 쫓아왔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서 온나 할 줄 알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사실 칼을 찬 사람들입니다. 칼을 왜냐 에서가 이미 들 사람 사냥꾼이었거든요. 칼을 찬 40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었구나. 자기 생각은 20년 지났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원한이 풀리지 않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선전포고를 하듯이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 동생과 야곱 동생과 화해하려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은혜 받고 마음에 다 용서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혹시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부부끼리든지 부모와 자녀끼리든지 야 혹시 이랬는데 너 이런 생각 갖고